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닙니다. 특별히 어디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 자기가 사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쭉 탐방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교회를 택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교회가 좋아 보이면 그걸로 또 옮겨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종종 봅니다. 그런데 진정 교회는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을까요? 교회는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죠? 그리스도의 몸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교회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를 통하여 그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좋은 교회 안에서 나의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곧 내가 좋은 교회의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인가 택함을 받아서 그곳에 보내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좋은 건강한 교회든 건강치 못한 교회든 간에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어느 교회에 보내실 때에는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한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역동성이 넘치는 데에 내가 일조하라고 보내셨을 것이고, 내가 병들고 건강치 못하는 그런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면 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라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곧 교회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한 교회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새처럼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고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성신교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명자답게 충성하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름 받아서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자, 그 사명자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내가 교인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나의 기쁨을,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성도들을,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입기보다는 내가 성도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섬김이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기쁨을, 서로에게 서로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으로 덕으로 섬긴다면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슨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구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도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아니 그 더 이상의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주지 못하면 헤어지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전에 기록된 바 곧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베풀고 이 남을 기쁘게 하는 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까지도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교회 표가 여기에 나오죠. 우리 교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더불어 이 로마서에도 서로 뜻이 같게 하자. 같은 뜻,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입, 같은 말로.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 이 같은 그렇게 뜻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뜻,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살아가는 자. 누구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본받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죄들을 보고 내가 더 크게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온전히 내가 죽도록 그들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라고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거꾸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전까지,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여섯 번째 인치밀, 이 나팔 소리가 말이 떠나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마에 당신의 인침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상호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더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섬기려 하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한 뜻, 같은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이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받지 아니하고 누가 영광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는 경쟁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못 배운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완성된 지체,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는 높은 고관 대작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이 새벽 기도로 한때 부흥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 이 주차장에 가면 주차 안내 요원들의 복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모자를 하나 딱 쓰고 이 겉에 조끼를 딱 입었는데 그 모자가 뭐냐면 별이 번쩍번쩍하는 장성들입니다. 그 장성들이 주차 안내 복장을 입고 이 후레쉬 등을 들고 그리고 안내를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으로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는 신분도 없고 교회 안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도 없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 구별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는,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깨에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섬기느냐를 야에 따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8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그 중요한 이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 공동체 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사람이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음성을 잘 캐치해서 그것이 방송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시설을 다 갖추었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이 그 목적대로 제 귀에 걸려 이렇게 쓰임 받을 때에 이 마이크로폰이 참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창고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그건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고요. 또한 시대가 지나서 이것이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면 더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건 폐기 처분되고 마는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해지면 지금 우리가 그 건강해진 우리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가 진정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선교지를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오는 그 감동은요, 안 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감동보다 훨씬 큽니다.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감격을 언젠가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방들과,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데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의 말씀, 시편 18장 4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곧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역들을 향하여 열방들아, 우리가 케냐의 아동들을 섬기고 있다면 케냐의 그 아동들아 라고 선언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포했을 때에 열방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모든 열방과 민족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찬송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의 지구 온 세계에 일어날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솟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를 그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할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모든 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해져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이건 축복 기도문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건강해져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교회의 믿음 가운데에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또한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관계 되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하심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